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미션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 그분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미션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사명이 넘쳐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니하니 세상으로부터 더딥혀진 것들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노니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오니 주님이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그 생수의 강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그 임재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땅에 참 공고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가다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먼저 읊조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저는 계속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이렇게 9장까지는요 본문이 좀 부드럽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장부터 바울이 아주 강경한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10장부터의 편지는 9장까지의 편지와는 좀 다른 시기에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9장까지 편지는 좀 미리 썼고 몇 개월이 지나서 10장부터의 편지를 썼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쓴 건지 아니면 뭐 몇 번에 걸쳐서 쓴 건지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0장부터는 좀 바울이 말투가 좀 변했다, 좀 세게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이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이렇게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보낸 자들, 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12제자 같은 경우 그랬죠.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직접 이들을 불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냈어요. 바울도 예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직계 제자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 승천 전에 이 12제자들은 12제자나 그 외에 또 뭐 70인의 뭐 파송 받았던 제자들은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 좀 바울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공격했어요. 바울을 깎아내리면 또 자기들이 교회에서 입지가 좀 세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저런 이유들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깎아내려지면 어떻게 사도권이 인정이 안 되면 바울이 교회에서 입지가 좀 떨어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도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복음 메시지 자체가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입지가 떨어지는 거 가지고 바울이 뭐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가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세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0장부터는 좀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공격을 했고 또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변호했는가, 요거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좀 떠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절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타나요. 10절에서는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바울한테. 편지는 세게 강하게 잘 쓰는데 직접 만나서 말해보면 좀 말도 어리버리하게 하고 좀 잘 약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글은 잘 쓰고 말은 잘 못한다. 이 정도면 사실 뭐 큰 비난이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조금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근데 이걸 앞에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거랑 좀 잘 합쳐서 좀 보면요, 이런 뉘앙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 당장 만나서 앞에서는 굽실굽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막 좋은 말들만 막 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뭐 이런 사람, 이런 뉘앙스 같은 거죠. 이게 아주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변호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갑자기 이 싸움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비난에 대해서 갑자기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적자들은 어떻게 비난하고 있죠?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또 아까 전에 읽은 10절 말씀처럼 편지는 잘 쓰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부자들이 헌금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넣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죠. 오늘날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될까 말까 한 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가가 뭐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1,000원밖에 안 된 돈 넣었는데 부자들은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넣지 않겠어요, 그죠? 부자니까, 그죠?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액수는 10배가 넘습니다. 100배, 1000배까지도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요, 이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은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그 이면에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행동 하고 있잖아요. 예배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때도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 있는 거죠. 최소한 이 들어올 때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이 건물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이 강대상 바로 아래에 사실은 폭탄이 있어요. 예배 딱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몰입해서 들어올 그때쯤 뻥 터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폭발하면 이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믿는다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방역을 잘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없다.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코로나 안 걸릴 거다. 이런 믿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걸 의식적으로 의식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의식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백신 2차를 맞았기 때문에 2차까지 다 맞아서 큰 위험이 없다. 걸려도 큰 위험은 없을 거다.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이 그 정도 위협은 무릅쓸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심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그건 주님이 받으신 예배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어떤 행위로 나타난 거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는요, 이런 어떤 생각이나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신념들이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변화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신념, 그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A 집사와 B 집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겉보기에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까? 새벽 기도 잘 나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A 집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하루 전체를 하나님 임재 안에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귀하게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옵니다. 반면에 이 B 집사는 새벽 기도를 매일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건강과 내 재정에 복을 주실 거야. 새벽 기도를 빠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몰라. 이런 이 기복적인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이 새벽 기도를 참석했지만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인간은 수많은 거짓된 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많은 신념들인데 대부분이 왜곡돼 있고 거짓스럽습니다. 그 신념을 파헤치면요, 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념을 파헤쳐 보면 참 더러운 신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거짓된 신념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한 표현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신념들이요, 인간에게 참 많은 고통을 줍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만의 문제겠습니까? 새벽 기도라고 했지만 새벽 기도 외의 영역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요 신념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막 불안과 두려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계속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어요. 고졸. 여러 상황 때문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신념을 깨닫게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 미래도 열린다. 내가 갖춘 만큼 내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거죠. 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의 인생 내 미래에 달려있나요? 우리의 인생 나의 갖춘 것에 달려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청년은요, 그래서요, 이 신념이 있어서요, 자기는 늦었지만 어쨌든 대학에 입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이 청년한테 얘기했죠. 너는 지금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다. 너의 미래는 너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신념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씨름해야 할 때다. 너에게 가장 급한 것은 이 싸움이다. 당장 대학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너는 또 미래가 불안할 거다. 대학에 가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거고 또 열등감 가운데 힘들어할 거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돌보신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이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대학에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의 거짓 신념, 내 인생은 내 능력에 달려있다. 이 거짓말 때문에요, 열등감과 불안과 두려움들에 시달렸습니다. 이 거짓말이요, 이 친구로 하여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계속 심어줬어요. 근데 이 부담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게임과 막 여러 가지 것들에 막 이 중독으로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노력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온갖 것들로 도피하면서 중독에 빠져 살았어요. 악순환인 거죠. 갖춰야 하는데 회피하고, 회피하니까 부담은 점점 더 커져오고, 부담이 더 커지니까 더 회피하고, 이게 막 점점 악순환이 됐어요.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이 거짓 신념이요, 이 친구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모릅니다. 또 한 자매가요, 수련회에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자살 충동이 자꾸 올라온대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과거에 참 엄청 상처받고 자랐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지은 죄도 엄청 많더라고요. 다 드러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과거가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너 값없이 그렇게 된 거야. 너 순결하게 되었어. 이 자매가요, 그 얘기 듣는데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요, 아니에요, 나는 걸레같이 더러운 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단상이라서 이렇게 이 말 꺼낸 것도 좀 조심스러웠지만요, 말투도요, 아주 자기를 경멸하는 말투로 얘기했다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닌 자매였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자신을 걸레 같다라고, 더럽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안에 드러난 그 신념이요,
이 자매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모릅니다. 늘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고요. 나는 안 돼, 안 될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요, 늘 안 된다는 이 무기력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충동 같은 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살 충동을 없애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없애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 이면에 있는 그 신념, 나는 걸레 같다, 나는 더럽다, 그 신념, 그걸 깨뜨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야, 이게 정말 이 자매의 진짜 정체성인데, 그게 진짜인데, 진리인데, 그걸 수없이 들어왔고 말로 선포도 하고 기도할 때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속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신은 여전히 더럽다, 자신은 여전히 걸레 같다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요, 그래도 이 거짓된 신념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요, 그것이 드러났으니까 너가 그동안 그걸 믿어온 걸 이제 회개해라. 그걸 이제 너 생각에서 떨쳐내라. 이제 그걸 끊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그걸 네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붙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오늘날요, 이런 신념과 싸우기 쉽지 않아요. 왜냐? 오늘날 사람들은요, 마음보다, 중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 뭔지 아십니까? 학 1000마리 접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학 1000마리 받으면요, 주변에요, 그 여학생이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그걸 접어줘서 줬다, 여학생에게 줬다. 그러면요, 그 여학생은요, 그 반에서요, 완전 거의 완전 이렇게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부러움을 삽니다. 왜 그렇죠? 그 학 1000마리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 정성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오늘날 학 1000마리 선물 받았다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센스 없는 남자친구를 뒀냐 하면서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정말 마음에 든다면 뭘 선물해야 되죠? 명품백 아닙니까, 그죠? 명품백. 이 시대는요,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중요하게 여기죠.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 다 칭찬해요, 주변에서. 드러난 모습으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마지막 날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드러난 행동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입니다. 중심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처럼 다 복종케 되어지도록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도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대적자들이요, 바울을 비난하는데요, 편지는 잘 쓰지만 말은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이 약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 지방에서는요, 말을 할 때 화려한 웅변술, 수사법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아마 오늘날로 치면 적절한 예화도 잘 들고 군더더기 없이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정말 요점을, 핵심을 잘 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바울의 말은 보면 좀 어눌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미사여구도 없고 수사법 이런 걸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일이 같다라는 거죠.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느냐, 수사법을 잘하느냐, 논리적이냐, 설득력 있느냐. 바울은 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말과 너의 삶이 일치하고 있느냐, 너의 말과 너의 마음이 일치하느냐, 언행일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행일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죠?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 가훈은 언행일치야. 사람은 마땅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해 하겠더니 딸이 듣습니다. 명심할게요.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게 이렇게 하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치하는 척을 합니다. 표정 관리. 이게 딱 우리 그거 아닙니까? 표정 관리. 왜 관리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표정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죠? 막 누군가 잘된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 안 됐다는 소리 들을 때 불쌍히 여긴 마음도 있지만 꽃이다 이런 마음도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요, 오디션 프로그램들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같은 팀으로 했던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면 이제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둘의 표정을 보는 게 또 관건 아닙니까? 그죠? 표정 관리를 합니다. 붙은 사람이요, 자기가 합격을 해서 웃음이 나오는데 억지로 참는 게 느껴져요. 보고 있으면. 더 나아가서 이 상대방이 떨어진 것을 불쌍히 여기는, 슬퍼하는 막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슬프지 않은데 웃음이 나오는데 억지로 그 웃음을 참고 누르고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또 떨어진 사람은 어떻죠? 속상해요. 속상한데 기쁜 척을 합니다. 웃으면서 축하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청자들한테 돌 맞잖아요. 그죠?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시청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표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언뜻 살짝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표정 관리는 뭐죠? 정말 표정 관리를 하고 싶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정 관리를 하고 싶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이 바로 바꿔야 돼요. 말도 마음에서 비롯되고요,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과거에 참 이 기억이 날 때,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웬만하면 좀 갖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세신자 왔을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옛날에 막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막 축복하고 이러면 세신자들 너무 부담스럽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오글거려, 막 아우 막 소름 돋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없으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어땠어요? 누군가를 막 축복할 때 진짜 내 온 마음을 다하면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돼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담겨서 축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그 가사가, 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내 마음과 일치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주일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를 위해서 이렇게 뒤에 서면 대표기도 담당하시는 분이 뒤에서 같이 서서 기다립니다. 그때 잠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표기도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기도문 하나 쓰려고 막 일주일간 썼다, 막 2주일간 썼다, 이렇게 씨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기도 말은 잘 못해도 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뭐죠? 그 기도문과 내 마음이 정말 일치하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서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십자가의 그 고귀하고 존귀한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잘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말은 되게 어눌하고 기도문이 되게 막 어눌하고 뭐 미사여구 이런 것도 없어요. 막 논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실어서 그 기도문이 나의 마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담겨 있는가, 중심이 담겨 있는가, 그걸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기도문과 내 마음이요, 사실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간격을 두고, 이 기도문과 내 마음의 상태를 두고, 이 간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순장들이요, 또 이렇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말 못해서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순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보시는 자격은 그게 아니겠죠. 뭐죠? 심지어 바울도 말 잘 못했잖아요. 그죠? 바울이야말로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도 말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은 말 잘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의 말과 너의 마음이 일치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렇게 사역자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얼마나 적절한 예화를 썼느냐, 재미있게 해서 졸지 않게 했느냐. 지금 좀 제가 욕먹을 것 같은데 졸지 마십시오. 아무튼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기준 단 하나예요. 너의 설교와 너의 마음이 일치하느냐, 너 설교를 두고 너 자신이 씨름하고 있느냐, 다락방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순원들에게 끼쳤느냐, 이런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다락방에서 나누고 있는 그 말씀과 너의 그 마음이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점점 가르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순장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말에 영향력이 있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쉽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통찰이 있는가, 그 통찰을 어떻게 잘 말해서 은혜를 잘 끼칠 것인가,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면서요 자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살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너가 그 말하는 것과 너의 그 마음이 일치하는가, 주님 그것을 보십니다. 사실 은혜를 끼치는 거는 말을 잘해서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내 마음과 일치할 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만 잘하네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게 됩니다. 과거에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수 임재범 아시죠? 가수 임재범이 윤복희의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 웬만하면 많이 아시죠? 저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그 유튜브로 막 몇 번이나 더 봤는지 몰라요. 이 무대가 거의 레전드 무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무대를 보면서 울었어요. 감동해서 막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 그렇죠? 물론 이제 임재범이 아주 실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근데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노래의 가사와 자신의 그 마음이 일치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정말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냐, 이 외침이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이게 우러나오는 그 부르짖음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가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 노래 가사와 이 마음이 일치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마음이 실려 있는 것과 마음이 없이 말만 잘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마음이 실려 있을 때, 마음이 실려 있는 말을 할 때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말만 잘할 때, 마음이 없을 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정말 그 말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말과 마음이 일치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는 것과 마음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이건요, 평생 씨름해야 할 영역입니다. 말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내 마음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씨름할 수 있잖아요. 저 높은 이 말, 거기에 내 마음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말씀과 상반되는 거짓된 신념이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씨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과 말이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사역이요, 순수하게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서 이렇게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하고요, 16절에서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남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곳에서는 자기는 사역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곳에 가서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그곳을 자기는 개척하겠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적자들은 어땠죠? 바울이 세운 교회를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가로채려고 하죠? 명예, 성공, 권력, 돈,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순수하게 사역하고 있죠. 남이 교회를 세운 거 사역하지 않겠다. 목표가 성공, 명예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든지 확장되는 것, 거기에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를 칭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칭찬한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함이죠. 대적자들은 그랬어요. 스스로 칭찬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사람에게 칭찬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칭찬을 구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사람의 칭찬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칭찬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이 양로원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사진 탁 찍어가지고 막 신문에 막 크게 기사를 올리고 막 대놓고 자기를 막 어필하는 이런 모습 보면 나 진짜 너무 역겨워. 나라면 절대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갈 거야. 그리고 조용히 섬기고 올 거야. 이러고 끝내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조용히 섬기고 오는 그 장면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순수하게 섬기는
척 할 뿐이죠. 그 순수한 마음조차 오염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칭찬해 주신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도 좀 칭찬해 줬으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슬쩍 담깁니다. 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도 칭찬해 주고 사람도 칭찬해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은 우상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칭찬해주고 사람도 칭찬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결국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죠. 하지만 이 길만이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미국의 아이합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만 혼자였고요. 나머지 다 이렇게 여자분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과 같이 갔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 혼자 남자다 보니까 온갖 굳은 일은 제가 다 했어요. 또 운전도 저만 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또 필요하면 저한테 막 좀 어디 좀 가고 싶다고 한데, 막 미국은 뭐 가고 싶다 하면 1시간 반이더라고요. 막 그 혼자 막 나는 가고 싶지도 않은데 막 그 쇼핑몰 막 그렇게 막 운전도 막 혼자 왔다 갔다 실어다 나르고 막.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섬겨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요구만 더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마음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내 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정말 쏟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제 옆에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며 사는 길,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아닙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의 칭찬, 명예, 성공, 권력 이런 것과는 먼 길입니다. 참 저는요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유명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사실 많이 부러워요. 지금도 막 책을 써가지고요, 막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막 유튜브에서 막 유명한 막 강사가 되고 막 이런 분들 보면요 부러워 보여요. 직장 생활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 간증을 했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요, 막 그 막 클릭 수가 막 100만 막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쫄딱 망했는데 사업이 막 일어났다, 뭐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이분들은요 위험한 상태예요. 사람의 칭찬들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빼앗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 유명해진 분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합니다. 그걸 다 놓고 어디 혼자 멀리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처럼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쉽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칭찬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곳, 주의 임재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는 곳이죠. 아무도 몰라주는 곳, 주님이 알아주는 거죠.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홀로 주님만 알아줍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나의 중심 주님만 알아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주님이 이걸 다 알아주고 있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 장면조차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우리는 자꾸 사람의 칭찬과 주님의 칭찬 둘 다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만 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이면에는 어떤 마음의 중심의 어떤 생각, 믿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씨름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순수하게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좀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참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너
너 갖춘 게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 너 주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해 사랑받지 못한다. 너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한다. 우리 이런 모든 거짓말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 중심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시간 중심에서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혹시 거짓 신념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혹시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걸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들보다는 내가 머리를 잘 굴려야지, 내가 지혜를 잘 짜내야지 내 일이 열릴 거다라고 혹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걸 믿기보다는 내 행동이 빨리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뀌어야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 거야, 용서를 입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신념들이요, 끊임없이, 이런 거짓 신념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런 것들과 싸우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이론들이 하나님께 복종케 되도록 싸워야 합니다. 오늘 혹시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잘못된 신념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그렇게 믿어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여, 거짓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진리를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믿음의 눈을 여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믿음으로 주 앞에 나의 나아가기 가장 원합니다. 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신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지 못하는 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주의 소망을 임재 잃어버리고 아래 거하는 곳, 이끌어줘서 성령이여 나의 가장 큰 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오랜 나의 가장 큰 은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오 무기력해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거짓 생각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한국에서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나의 가장 큰 소망, 거짓말들, 거짓 나의 가장 큰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이 모든 생각들,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주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성령여 이 시간 임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오늘 아침에 같이 또 중보 부원 기도 부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주님이 저에게 좀 주시는 감동은 좀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진 이 마음들이 혹시 있진 않나요?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다. 또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사그라든 줄어들고 있는 이 침몰하는 배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기도해봤자,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무기력함들이 우리 안에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코로나 시절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씨름해봤는데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또 일어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적당히 해야 할 일만 하면서 그냥 버티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참 잃어버린 이 무기력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하나님 참 많이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안에 있는 거짓 신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소용없다,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됐잖아,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70년의 그 오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결국엔 70년이 지나니까 건지셨잖아요. 40년의 오랜 광야가 지나고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3년의 오랜 그 가뭄 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안 돼, 해봤자 안 될 거야, 또 넘어질 텐데 뭐, 이 거짓 신념들 깨뜨리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무기력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이 시간 선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열정과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무기력함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해봤자 안 될 거다, 해봤자 안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이 모든 거짓말들, 이미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탔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이 모든 거짓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깨어져라. 주님이 세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막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지시며 오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안 된다는 이 모든 생각들, 주님께 나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 모든 거짓말들, 지금까지 노력해봤지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이 모든 거짓 신념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깨어져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믿음의 눈이 열려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깨어져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지. 주님,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소서. 오 주님, 사막에 강을 내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소서. 광야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강을 내시는, 오 강물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오 하나님 아버지 열어줘서 성령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깊은 무기력, 오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안에 잡혀있는 이 깊은 무기력들 오 깨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믿음의 눈이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게 살아온 것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길을 부으셔서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기력해 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참 오랜 이 코로나 가운데요, 우리 안에 참 무기력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소망과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질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새벽과 수요와 이 한밤과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이 소망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한밤의 특별 예배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특별한 강자들 모시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모이기 시작할 거고, 모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산책티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여러 사역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먼저 리더십들이 먼저 이 무기력을 깨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소망과 기대와 열정들이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 주여, 오랜 코로나 끝에 있는 오 주여, 우리의 무기력함들 주님이 시간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믿음의 눈을 여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와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일 예배, 수요와 오 한밤과 오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밤의 특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이 깨어질 것입니다. 오 우리의 무기력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소망의 눈이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오 하나님, 무기력함들은 회개합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안 될 거라 할 수 없다 생각해 온 것들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은 믿음의 눈이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 붙잡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실 듯 한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서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무기력함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것입니다. 소망과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요 참 많은 이렇게 국민들 전체도 참 많이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위드 코로나 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참 이 많은 참 이 일을 준비해 온 우리 이 고3들 하나님 붙잡아 재수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극단적인 일들을 벌어지거나 그런 일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들이 또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정말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또 그런 우리 고3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대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비난과 비방 이런 서로 이렇게 안티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좋은 정책으로 서로 참 건전하게 대결하고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세울 만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하나 사람도 부르면서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것입니다. 주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을 오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내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는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기에 잘 갈 수 있도록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아이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 좋은 결과들 잘 나오시 선의의 경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붙잡아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가는 오 하나님 시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대선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안 좋은 분위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는 좋은 정책들이 생기고 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좋은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살게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오 하나님 한국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좋은 지도자 세워지게 하소서. 윤여원 이기면서 하나님 방문 이영동 김혜경 선수 권경수 선수 김효대 김마리아 선수 김경식 김사라 선수 최순 선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무기력하지 않고 이 코로나의 시기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복종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몰하는 배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꽃을 피우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